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하우링 나요, 지금? 네, 불안해서 설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우링 나오면. 네. 어떻게 설 잘 보내셨는지요? 네. 복 많이 받으셨어요? 또 앞으로 줄기차게 계속 받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오늘 내일 다 올라오실 텐데 올라오시는 그 발걸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오셨으면 하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 주에 또 예정된 그 교제 가운데 만났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외 은혜로 축복해 주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때를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허물을 베어버리듯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견고해져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마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재용서받은 저희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멀리 고향 땅을 방문하고 또 이제 오늘 내일 기경하는 그 발걸음 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말씀에 능력으로 힘있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뭔가 이상해 지금.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천천히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이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그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으며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심술을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하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리고 23절.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리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 중에서 20절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 오늘의 이 설교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사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일가 친척들에게 하루 이상으로 같이 지내면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많게는 또 몇십 년 된 사람도 있고 또 적게는 한 달 정도? 1년도 안 된 분도 혹 계실 거예요.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구원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대견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고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마치 인생은 불티가 위로 오른 것 같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힘든 세상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불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지내오면서 또 거기다가 가끔은 신앙의 짐까지 어려움 속에서 무거움 속에서 살아오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스스로가 또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생기는 그 의무와 부담감도 가끔 생기곤 하잖아요.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에요. 또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교제 생활, 없는 재물 또 없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스스로가 이만치 할 수 있는 것도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또 한쪽 마음에서 올라오고요. 또 한쪽 마음에서는 야, 주님의 은혜구나.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그나마 신앙을 지키면서 내 가족들 전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물론 간혹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세상으로 완전히 뿌리가 뽑혀서 나가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환경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이 세상을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두루다니고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들은 그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글거리고 굶주린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이 세상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처한 모습이 정말 사자가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양처럼, 그런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리 때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양이 힘이 있겠어요? 무슨 양이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도망칠 길을 보고 준비하고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양이 이 늑대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있으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이 세상은 늑대가 우글거리고 있는 이리 소굴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이 늑대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말도 맞게 맞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정말 이리 같은, 늑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홀로 처해 있는 이 양처럼. 일가 친척들, 물론 육신적으로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도 있고 동기간의 우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늑대 가운데 내가 홀로 처해 있는 양의 모습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자보다 그 굴 속에는 더 강한 이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사했습니다. 무사했다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유대 왕국이 망하고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청년 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총명했지요? 충성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이 다리오 대왕입니다. 보통 이야기하기를 아마 고레스의 장인 정도 됐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모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다니엘의 지혜를 사고자 총리를 넣는데, 총리 중에서 으뜸되는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여겼습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인
사람이 제 두 번째 2인자가 돼서 총리를 하고 있으니 페르시아의 그 원조민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시기가 있었으며 모함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새로운 율령을 딱 만들어 놓고 반포를 하게 됩니다. 30일 동안에 왕 말고는 어느 시인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율령, 그런 법령을 다 제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보십시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실된 증거를 불신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씨도 안 맥히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자기의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이 변론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성경을 덮고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 보이시겠어요? 그 옛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겼습니다. 어인이 지킨 그 법령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거룩한 성 도성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반복됐죠? 반복되니 그 대적자들이 그런 모습을 안 볼 리가 없잖아요. 죽을 것도 각오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며 또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처한 상황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이나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환란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상황도 똑같죠? 근데 더 큰 놀라운 똑같은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자굴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끝내는 이교도였던 그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자기의 주로서 여기지 않는 이교도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간증은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입에서 야, 너를 보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만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그러면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는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이었는지, 거기에 비춰봤을 때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춰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은
늘 소망이 풍성히 넘치는 모습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결코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은 늘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환난에 처하더라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쫓아 나옵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삶의 기쁨을 고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장소나 다른 대상으로부터 소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아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은 잠깐 잡으시고요. 시편 6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비록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울타리 같은 모습, 담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걸 고백하지만 그것으로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 62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상황에 처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얼마나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까? 급기야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습니까? 네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번 명절을 지나시면서 아마 눈물을 떡국 삼아서 드신 분도 혹 계실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분들의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에서 슬피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또 가끔은 그냥 신앙 반납해버릴까? 마치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까지 간 적도 혹 있을 겁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기 시편 기자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정말 이 세상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맞아요. 근데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유일무이죠.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예,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소망의 반석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라. 너희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는요 구원의 반석이 있거든요. 구원의 반석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딱 쳤을 때 생명수가 터져서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소망의 하나님 되시거든요. 오직 나의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소망의 기쁨, 모든 소망,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도 찾으시겠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이리때 가운데 처한 양이 수고하는 모습, 진력하는 모습, 세상에 처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력하는 모습, 그것의 힘의 근원, 그것의 반석은 바로 소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현재 진행이고 영원 진행형이에요, 사실은. 과거에도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사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죽어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환난에 처하더라도 우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소망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연명해 나갑니다. 그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어떤 환난, 어떤 늑대가 우글거리고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며 연명해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법령에 어인이 지킬 것을 다 알았거든요. 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모습이 있잖아요. 의리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자굴에 처하겠다, 이런 새로운 사형법을 만든 법령을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차 내가 몰랐구나. 그러지 않은 거 다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견지해 나갔던 거예요.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모든 제도, 법령, 관습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이면서 총리였었어요. 얼만큼 이 법령이 무서운지, 얼만큼 엄한 법령인지, 변개치 못할 법령인지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말이에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행하던 모습이었죠.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하나님께 경배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보십시오. 23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만 의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여기에 명쾌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그 몸을 하나의 상처도 없이 아주 온전하게 멀쩡하게 다시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답이 아니란 말인가? 그 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하나님께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하십니까? 얼마큼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모르시겠어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만불평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갈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자굴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맡긴 거예요, 완전히.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에요. 내 기도가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또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게 아주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린 무엇을 자기 뜻대로 탁 설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 그것이 안 되더라도 그래,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틀리고 주님의 뜻과 생각은 나보다 높고 거룩한 뜻과 생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거기까지도 도달돼서 자기의 모든 삶을, 생각을 다 의뢰에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일로 끌고 가시든지 절로 끌고 가시든지 저 부처 절 있는 곳이 아니고요. 저리로 끌고 가시든지 상관없다. 그 길은 끝내는 가장 선한 길이다. 거기까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신뢰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불사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의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 다니엘의 모든 기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은 여러분의 뜻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나를 향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보시기에 가장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 과정은 내 뜻과 틀려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실망과 낭망이 교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넘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속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속성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혹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거든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그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이라면 거기에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사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뢰한다, 그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그분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운명을 신뢰하는 그 모습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귀가 있는 거 아셔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 아셔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동형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뭐 실제로 손이 있고 눈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법이 우리에게 얼만큼 와닿습니까? 그분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의 원수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늑대가 돼서 나의 대적이 되더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면 무서울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무엇이 아쉬워요? 하나님만 내 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기로 아주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다니엘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신앙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을까요? 평소에 그 이방인 다리오 왕 입에서 나왔잖아요.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방인이 그런 말할 정도로 다니엘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왔었던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도 많이 있었겠죠. 죽을 환경도 많이 처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이방인의 다리오 왕의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죠? 아니 전날 밤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럼 당연히 죽었겠죠. 그리고 포기했을 텐데 이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탁 굴 앞에 가잖아요. 다니엘이 죽을 리가 없어. 그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짜 신인데 다니엘을 버릴 리가 없어.
이방인의 마음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에?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이방인의 왕의 믿음도 갖지 못한 상태가 가끔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에 무로 가로되, 자 같이 읽읍시다. 사하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여러분 같았으면 포기하고 안 갔을 거야 아마 사자굴에.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왕 마음에도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이 평상시에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다니엘의 그 믿음을 차고 넘쳐서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 굴복시키고 감복시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이방인의 왕의 믿음이 더 아주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이게 속으로 읊조린 것이 아니에요. 직접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다니엘 들으라고. 거기에 다니엘은 아주 확실하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라 나와 있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사시는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의 왕 입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예, 맞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시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 이방인의 왕의 믿음대로 사실 된 거예요. 결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는 그런 모습은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늑대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 가정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거야. 이 늑대들을 다 내가 양으로 다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은 나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면서 나에게 모략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괜히 미워하고 괜히 핍박하고 있더라도 결코 나의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셔. 나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셔. 그런 다니엘의 믿음, 거기까지 안 되면요 이방인의 왕의 믿음까지도 갖고 계셔야 돼요. 낭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교회당에 주일날 앉아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편 42편 5절. (2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누구시라고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자 보십시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죠. 갈망하나니,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의 뜻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 이거 아니면 난 죽겠습니다. 애절한 갈망이, 애절한 마음 표현입니다. 이 애절한 갈망은요, 모든 통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구하는 마음의 표시예요. 이 갈망한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갈망한다. 그 뒤에 나와 있죠. 5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근데 여기 얼굴의 도우심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뭐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얼굴과 얼굴을 딱 맞댄 겁니다. 그만큼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도리어 지금 상황은 영 딱한 상황이고 늑대가 우울거리고 있는 처지에 처한 상황이지만 도리어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양한다고, 찬송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도리어 찬양한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죽어있는 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두려워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같이 읽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 백성 중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고집스러운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형제들,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교제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 간혹 있거든요. 그런 악심을 품지 말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화입니다. 사실은 저주가 딴 게 저주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가 멀리하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화예요. 반대로 복은 뭔지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나와 있어요.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무서우신 심판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두려울진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린 결코 심판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가 멀리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약속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 가운데서 너희 회중 가운데서 두루 다니면서
역사하고 그리고 감찰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죽어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죽어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살아있는 약속인가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회중 가운데서 도를 행하시면서 감찰하시고 그리고 도를 살펴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중 가운데서 어미하시다고 어미. 이 교회가 굉장히 두려울 존재인 거 아세요? 아무리 연약한 형제자매를 하더라도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또 그 그리스도인을 수종하고 있는 종인, 천사가 다 있는 거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 소자를 업신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곧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업신여기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세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 이 교회당이거든요. 교회당 들어오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쭉 보면은 뭐 나름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이가 많지. 저 사람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연세가 내가 저분보다 높지, 많지. 근데 그런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과 자기를 비교하면 비교될 대상이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대체 무엇이 거룩하며 대체 무엇이 지혜로우며 대체 무엇이 의로우며 무엇이 선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형식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만큼은 좀 더 깨끗한 옷, 가진 것은 많이 있지 않더라도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이 교회 가운데 나온다. 회중에 어미하시는 그분이 계시거든요. 알맹이 없는 형식은 외식이지만 알맹이가 꽉 차 있는 형식은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 아시죠? 예배당, 죄송합니다. 교회당에 와서 막 어떤 분은 앞에다 슈퍼마켓을 차렸어, 막 그냥. 온갖 초콜릿 종류가 다 있고, 사탕 종류가 다 있고, 물론 전도 집회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좀 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일만큼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너무 세상적인 것, 듣기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은 스스로가 자제하고 스스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뭐 제가 듣기에는 뭐 복음이 없는 일반 종교인의 예배당 안에 이 강대상 위에도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것은 너무했죠, 그죠? 그런 아주 위선적인 형식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지만 진짜 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절제할 건 절제하고 자제할 건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늘 광야 생활 첫날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훗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거짓말이겠어요, 그래?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거짓말을 하시고 가시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8편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이 늑대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양 같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리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지탱해 나가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주께서 목자이신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마치 아기를 막 낳은 어미가 아기를 막 낳은 엄마가 말입니다.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늘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들이에요. 다 큰 양이 아니고요. 아무리 나이 드셔도 하나님 보시기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막 갓난아이를 낳은 어미가 가슴에 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023페이지예요. 이사야서 46장 3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노년 되고 육신의 나이가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되더라도 노년 되기까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고 태에서 나왔을 때 가슴에 품은 것처럼 그렇게 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품을 것이다. 이게 아주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며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주님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경 지식은 다 모르더라도 누가 변론하면 내가 할 말이 없더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경을 덮고 내 삶을 보라고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냐고 그렇게 담대히 말하지 못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더러운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뭐 그나마 그럭저럭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필요 있어요, 사실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위치에 아무런 일탈이 없이, 벗어남 없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10년이 흘렀어도 20년이 흘렀어도 교회 가운데서 참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그렇게 내 위치를 지켜주시고 아무런 일탈 없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 세상 제약이 충만한 세상에서 벗어남 없이 뿌리째 뽑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유일한 증거예요. 변치 못할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은 진리다 그 뜻이거든요. 더 쉽게 말씀하면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진짜다 진짜. 에? 여러분 진짜 좋아하잖아요. 에? 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기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맛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잘 기억했을 때 앞으로도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떠나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려울 소냐?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라고 나와 있죠. 큰 상을 얻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담대함이야 담대함. 이거 중요합니다. 담대함.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지금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캄캄하고 어둡고 맹수가 우글거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몸이 상하지 않았잖아. 아직까지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상치 않아요. 근데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최소한 12시간 갇혀 있었거든요. 하룻밤 지났으니까. 담대함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린 정말 담대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2절. 여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떠났습니다.
막상 극한 박해의 상황에 처하니까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혼자만 달랑 예수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상황이에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위에 늑대 같은 유대인들,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께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다니엘이나 우리 주께서 당한 이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십니까?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담대함을 주께서도 가지신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라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그 옛날 다니엘의 그 사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 왕에게 증거해 보인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이 말씀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거 귀신도 알고 믿습니다. 떨고 있죠?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근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왜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다 믿고 있는데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행함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다 믿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얼만큼 담대함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 없이 귀신들도 허탄한 존재거든요. 아, 믿음은 있어. 혹시 우리가 허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심에 계시는 분이시다. 거기까지 믿고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요? 기도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시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 그런 행함이 우리 삶 속에서도 같은 행함으로 보여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행함의 믿음으로 사시는 나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말 가끔 듣잖아요. 쟤는 뭔데 이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 뭐 가진 것도 나보다 없고 잘난 것도 나보다 없고 뭐 집 한 채 없는데 뭐가 이렇게 즐겁고 담대한지 모르겠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담대합니까? 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가슴 벅차게 믿고 행함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있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방인의 왕 다리오 왕 입에서 사시는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행함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위드 마노 아스 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만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늘 칼과 창을 들이대고 언제 찔러 죽일까, 언제 대적해서 누명을 씌워서 그 옛날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고 죽게 만들고,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세상에 처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양을 보냄이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함께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전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의리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늘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직접 맛보고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역사하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능력의 사람으로 다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또 의지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늘 지켜주시고, 그 동토의 땅에서 또 열악한 지역에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가 은혜 찬송가 196장입니다. 제가 거의 항상 점심 안 먹을 때는 10분 일찍 끝내요. 오늘은 10분 일찍 끝낸 거 평상시에 끝내는 것이 아닌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찬송가 19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하시
목사장님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